여러분 혹시 사랑에도 나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 오승근의 그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그 노래가 아니라 그 사랑에도 나이가 있다는 거죠. 사랑의 표현에도 있는데 혹시 여기서 이제 자녀들을 이미 키우고 이미 또 이렇게 뭐 이제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자녀분도 계실 텐데 그 이제 보통 이렇게 그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나이별로 이 사랑이 좀 다르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어린 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나중에 커서 누구랑 결혼할 거야 하면은 보통 망설임도 없이 아빠랑 결혼한다고 대답하는 딸들이 참 많이 있죠. 예, 그렇게 하다가 아빠랑 왜 결혼하고 싶냐고 물어본다면은 이유도 단순합니다. 뭐냐면 맛있는 거 사주니까 또는 뭐 안아주니까 아니면 제일 좋으니까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이제 웃긴 건 뭐냐면 이러고 몇 년 지나면은 아빠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방문을 탁부탁 들거든요. 아빠 좀 놓고 하고 들어오세요라든가 아빠 나에게 난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단절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분명 진짜 세월이 빠르다고 해야 할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빠랑 결혼하겠다고 얘기했는 그 아이가 변해서 지금은 녹화하고 들어오세요. 오지 마세요. 나랑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랑이 변한 걸까요? 라고 한다면 이게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랑이 성장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두세, 네세 아이들 같은 경우 사랑이 참 단순해요. 어떻게 하냐면 나를 좋게 해주는 사람 또는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고 또 그 사랑은 정말로 나에게 표현을 받을 때 그 사랑으로서 내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아주면 사랑인 거고 뭐 지금 과자 사주면 사랑인 거고 놀아주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잘 놀아주는 교회 오빠나 뭐 교회 사람 있으면 내 저 오빠랑 결혼할 거야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심심치 않게 있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보면 그 사랑은 내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순간 사랑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은 이 사랑이 좀 바뀝니다. 이제는 친구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한테 너 나랑 제일 친하지?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너 나랑 베프 맞지?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쟤랑 내랑 중에서 누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교를 합니다. 그죠? 한마디로 사랑의 순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 비교가 생기기도 하고 또 질투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사랑을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편가르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기 행동 같이 따라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찾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쯤 되게 되면요. 사랑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옛날에는 진짜 장난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진짜 이 문자 한 통 때문에 삼파극을 찍는 경우도 한번 허다 있죠. 그래서 뭐냐면 막 답장 하나 때문에 막 좋아했다가 기분 울었다가 별의별 사건을 했다가 그러다가 또 사랑을 하게 되면 30분간 답이 없으면은 별의별 상상을 다 합니다. 뭐 무슨 일 있나부터 해서 나한테 화가 났나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얘가 지금 누구랑 바람 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이 드라마 있으면 참 잘 쓰겠다 할 정도로 정말 삼파극을 찍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재미난 상황이 있는 게 이게 이 재미난 이 상황에서 재미난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성장하셨나요? 사랑이라는 게 이 재미난 게 뭐냐면 나이가 들었다 해서 사랑이 성장한 게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몸은 어린애인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40살이 됐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왜 내 마음대로 왜 안 해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0살이 됐는데 왜 나만 이해 안 해줘?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60살이 됐는데도 내가 이거 얼만큼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안 하니? 라는 이 얘기를 뭐 이제 10대, 20대, 30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60대가 돼서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제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참 이게 우리 육신은 늘는데 주름은 늘어났는데 사랑은 자라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좌우를 한번 봐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이 양쪽에 보시게 되면 앞뒤로 보시게 되면 나이는 들었는데 주름살 늘었는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 주름살을 보지 마시고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좌우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내 나이만큼 먹었나요? 네. 사랑을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은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나의 사랑의 분량이 나의 모습이 장성한지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여기 없겠죠?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대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 본문에서 거는 단순히 사랑을 말하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성장하여 장성한 사람에게 이르게 하는 게 장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린아이 사랑이 머물지 않고 어른의 사랑으로 장성한 분량의 사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장성한 사랑이 무엇인지, 장성한 사람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질문이 이거죠. 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은사가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방언도 하고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또 열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난 바울파다, 바울에게 속했다. 그리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했다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함께 모고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다투었고 은사를 사용하면서도 서로 자랑이 있었고 은사를 사용하면서도 서로 비교하고 서로 질투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겉으로 봤을 때는 고린도 교회는 매우 대단한 교회고 매우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 모습이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교회였던 거죠. 고린도 3장 보게 되면 3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먹이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 너희들의 신앙은 아직 젖먹이 신앙이다,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래서 밥을 먹이고 싶은데 젖먹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연수는 길었지만 또 신앙의 어떤 시간은 길었지만 바로 성숙하지 못함에 있었던 겁니다. 그 한마디로 보냐면 예배를 드렸지만 변화하지 않았고 또 은사는 많았지만 사랑은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3장의 이제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사랑의 말씀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하게 되면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무엇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고 장성한 신앙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장성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고도 갈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죠. 오히려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성숙하게 사용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는 선물을 받으면 자랑하는 거죠. 만약에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어린이날 얼마 전이었는데 다 한 명씩 큰 선물을 하나씩 다 안고 가더라고요. 가는 모습 보니 나 이거 받아 저거 받아 자랑하더니 먼저 선물을 여러분 친구가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내 저 선물 가지고 싶은데 왜 나는 이 선물이지 하면서 선물가 때문에 화를 내고 결국 그 친구랑 선물을 교환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받으면 자랑을 하는 거죠. 장성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적, 믿음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신앙이 신앙이 미성숙하면 은사는 자랑거리가 되고 또 직분도 자랑거리가 되고 지식도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섬김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은혜 받는 사람 부르신 게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 장성하지 않으면 사랑보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 또 왜 나를 뜻대로 되지 않을까? 또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평가하게 되죠. 성숙한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성장의 모습에서 보여주게 되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고집만 얘기하고 자기만 평가하고 자기만 생각한 사람은 사랑스러워질까요? 아니죠. 정말로 더욱이 표현하고 성숙해가고 정말 아름다워지는 모습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모두 성숙하게 보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장은 단순하게 나이를 먹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향한 사랑과 사랑하는 향한 사랑이 함께 자라는 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제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사랑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장성하지 않으면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현재밖에 보지 못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하죠. 눈앞에 거 뺏어가게 되면 이제 평생 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눈앞에 있는 것을 진짜 했는데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저는요 저희 아버지보다 저희 엄마가 많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입이 좀 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집안 내력이에요. 입이 얼마나 크냐면 초코파이가 한 입에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시는데, 그게 한 입에 들어갈 정도의 입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요즘 초코파이 크기가 작아져 갖고 누구나 한 입에 들어가지만 과거에는 안 들어갔는데 그게 들어갔어요. 그 1995년도 초코파이 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씩 할 때마다 이제 보면 우리 아빠가 장난을 친다고 하면은 뭐냐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면 그거 한 입만 아빠 줘 이렇게 하게 되면 아빠가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왜? 아빠 입은 작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입은 누구 닮았을까요? 절 닮았어요. 그래서 엄마 한 입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런데 한마디로 그걸 한 다음에 엄마 한 입을 엄마가 물론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귀여워서 그런 거겠죠. 근데 한 입이 작아지는 수치가 아빠 한 입보다 크니까 뭔가 조금 엄마가 솔직히 살짝 밉더라고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엄마가 내가 그 상황을 아는지 절대로 한 입 달라 안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어린아이는 현재밖에 보지 못해요. 당장 먹고 싶은 거, 당장 가지고 싶은 거, 당장 누리고 싶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른들도 미래를 볼 줄 알죠. 그래서 지금의 선택을 내가 만약에 쓰고 사용하고 써먹었을 때 나중에 미래에 내가 겪게 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절제하고 또 내가 또 다른 선택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오늘의 선택이 결국 내일을 만든다는 걸 아는 게 바로 어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눈앞의 문제, 눈앞의 축복, 또 눈앞의 형편만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혼을 바라보는 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될 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현재를 넘어서는 이제 영혼을 보는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오래 다닌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이 자리에 있더라도 나는 교회를 10년 다녀서 20년 다녀서 30년 다녀서 50년 다녀서 평생 다녀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신앙이 오래 한 사람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장성한 사람은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며 오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로 장성한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성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아직 전도사라서 템포를 잘 못 맞춥니다. 장성한 사람은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 불리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랑장이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 사랑장이 어디서 제일 많이 인용된 줄 알아요? 결혼식장에서 제일 많이 인용이 돼요. 그러면서 사랑을 오래 참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조금 삐딱선이 있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부가 도대체 몇이나 되려나 하면서 그러면서 읽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사랑을 지켜가고 있는 부부 계신가요? 내가 내려놓고 하고 계신가요? 참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인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전도사로서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이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면 참 힘들죠.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하게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던 고린도교회 성도에게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이 모든 은사가 풍성했지만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시기의 다툼, 이 다툼도 많은 것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뭐냐면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걸 잃어보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매우 강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사람의 방언은 은사를 받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의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더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것은 뜻은 뭐냐면, 소리는 크지만 의미가 없다. 결국은 뭐냐면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지만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바울은 예언과 모든 능력과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의 능력, 심지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까지 언급을 하지만은, 이것이 인간의 가질 수 없는 최고 영역까지 얘기를 하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보십니다. 사랑 없는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여러 모습 가운데서 겪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종종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큰 교회 바라보기도 하죠. 많은 성도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화려한 프로그램 막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뛰어난 설교나 설교 말씀이나 또는 풍성한 사역을 막 성공의 기준으로 선택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죠. 사랑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높이 평가합니다. 사람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경험이 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정말로 찬양을 사랑하는 청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이 얘기하긴 그렇고,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목소리가 음치입니다. 그래서 음치가 우리 흔히 하는 음치는 뭐냐면 높은 음을 못 내는 음치가 아니라 그 음치는 의학적 음치, 쉽게 설명하면 음의 높낮이를 모르는 음치예요. 근데 찬양을 너무 사랑해요. 찬양에 항상 보컬에 섭니다. 서고 같이 헌신해요. 그런데 너무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는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런 청년이 목소리까지 너무 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누군가 앞에서 장로님이 한 분 가셔서 좀 내려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가서 뒤에 가서 마이크 줄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죠. 뭐냐면 음악적으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안 기쁨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그걸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 하면서 그럼 실력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고민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핵심을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신앙의 생활의 중심은 사랑인 거죠. 사랑은 신앙의 장식품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본질이자, 사랑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게 되는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가진 재산 얼만큼 있나요? 돈 얼만큼 있나요? 제가 이런 질문 하기 위해서 헌금하라 해서 묻는 게 아닌데,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걸 동원해서 다 구제하더라도, 헌신하더라도, 그리고 내 몸을 불살해서 내 모든 것을 진짜 마지막까지 내어줄지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런 사랑을 했을 때 위대한 헌신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위대한 어떤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 자랑이나 명예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급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깊이 점검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죠. 왜 나는 봉사하는가? 또 나는 왜 헌금하는가? 나는 또 왜 교회를 섬기는가? 또 교회를 기도하는가? 이런 질문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이웃과 사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나에게 질문한 질문은 뭐냐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해서 정말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가 헌신하는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요, 참 이런 어려운 일이 겪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요,
내가 열심히 돼서 헌신해요. 나왔어요. 그리고요, 내가 청소를 막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은연등, 나 혼자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같이 청소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역에, 우리 셀 구역에 같이 한번 청소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난 헌신과 수고를 하는데 왜 남들은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헌신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요, 진짜로 이 교회에서요, 어떤 친구가 와갖고 쓰레기를 주워줘요. 그러면요, 쓰레기 딱 주우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너무 고마워요. 왠 줄 알아요? 이 교회는 나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집은 나의 집이기 때문에요. 내가 청소해야 되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와서 헌신해주고 먼저 와서 쓰레기 주워주고 하니까 나의 집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사랑으로서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 나의 어떤 그 헌신과의 어떤 이웃과 자랑으로서 하고 있는지, 그걸 참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능력과 성공에만 관심 가지고 보여지는 것만 관심을 가지는데, 장성한 사람은 관계와 함께 사랑이 같이 아는 모습이 바로 장성한 사람의 그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것에 관심이 참 많죠. 그럼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제가 이거 가지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랑을 얘기하겠죠. 하지만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 떠나간 제자들 다시 부르셔서 베드로를 회복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3번 부르셨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원하님, 너가 어떻게 많이 예배를 드렸느냐, 너가 또 얼만큼 설거를 했느냐, 너가 얼만큼 기적을 행하느냐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바로 사랑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생명이 없습니다. 또 사랑이 없는 가정은 함께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신앙은 종교 활동은 있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 인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은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신앙의 열매이고 성숙의 증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랑을 이론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실천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 바로 삶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오래 참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얼마나 기다릴 수 있나요?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나요? 제가요,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많이 참을 수 있으니까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하시는 부모님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 보면요, 행동 모습 보게 되면 오래 참는 것 같지가 않을 때가 참 느껴져요. 보통 뭐부터 나오냐면 좀부터 나옵니다.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같이 부모 상담을 하면서 이제 오래 참을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면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은 뭔가 행동이 안 맞으면 바로 또 언성부터 나오게 되죠. 근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 부모의 기다림의 척도, 한마디로 자녀가 평가하는 부모의 기다림 척도에 따라서 그 아이 집중력하고 비슷하게 나온다는 이 재미난 사실이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 한마디로 뭐냐면,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몇 분 기다릴 수 있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엄마는 10분 기다릴 수 있어요 얘기하는 아이들이 실제 집중력은 10분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부모는 자녀와 이제 거울처럼 이렇게 서로 맺어지는데, 결국은 뭐냐면 내가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서의 기다림이 보여지는 모습, 아이가 느끼는 모습, 그런 모습의 차이에 따라서 아이가 집중력이 얼마큼 되는지 그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재미나는 건 뭐냐면,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자녀에게 보여주고 또 행동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밀접한 상황이 생기냐면, 혹시 여러분 이거 아나요? 이제 부모는 분명 사랑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기도 하고 또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희생하기도 하는데, 아이 같은 경우는 사랑을 표현하는 법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다양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사랑을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나에게 지금 좋은 말을 해주면은 그게 사랑이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 나에게 내가 원하는 좋은 말을 안 해주게 되면 그건 날 싫어하는 걸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널 사랑해서 이만큼 해줬지만은 아이는 눈앞에 한마디 말 상처를 하고 한마디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느끼면서 그럼 사랑을 잘못 표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보여주는 기다림도 역시 아이가 보는 기다림으로 통해서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기억은 뭐냐면 사랑은 기다리는 것. 이게 어떻게 기다리는 거냐면 상대방이 실수하고 부족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다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같은 성정으로 저와 같은 기다림과 인내심을 가졌다면 저라면 바로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로 그냥 확 그냥 저렇게 죄진 애들을 잡아다가 그냥 확 그냥 감방에 쳐넣어버리고, 죄송합니다. 네, 감방에 넣어버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을 하면서 진짜로 확 그냥 저기 말하는 애들 지옥 체험 한번 시키고 천국 체험 한번 시켜갖고 진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기다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우리가 부족하고 어렵고 죄악되었지만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장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 과거 행동 이런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그 앞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새신자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새신자들이, 제가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새신자가 그 평생 그 죄를 짓고 살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맨날 술에 취해 있었고 매일같이 이제 뭐 나이트 다니고 그래서 막 춤추고 춤바람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전도돼서 예수 믿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믿은 그 기쁨에 즐거움에 의해서 찬양하다가 춤을 추는데, 뭔 춤을 추냐면 나이트에서는 춤을 춥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춤 추면 안 돼 이렇게 할 건가요? 이제 그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미성숙한 사람은 뭐냐면 그냥 바로 쉽게 정죄하고 쉽게 그냥 그 행동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는데, 장성한 사람은 바로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또 여기에 얘기하는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유하게 기다리면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절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부주도 보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온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온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온유함은 결국 성숙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 힘을 과시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힘을 절제하게 하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 축복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똑같이 기도하는데 참 그런 거 있죠. 저는 아주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응답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응답이 돼요. 그러면 괜히 시험 듭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이 시험 드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어떤 성숙의 문제인데, 내가 지금 축복을 단계를 가지고 어린아이 신앙처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잠깐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고 나는 진짜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은 하나님 이게 인간적으로 이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이 보게 되면 비교와 경쟁 안에 나의 미성숙함이 드러나는 것인 거죠. 사랑은 절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또 자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혹시 옆에 성공하게 되면 나는 기도 응답 안 되는데 너가 기도 응답이 돼서 너무 기뻐하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내가 교만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 연수를 했는데 나는 응답은 넌 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지 않고 오로지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오래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모습입니다. 또 바울은 사랑이 무례히 행치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배려하고 예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참 인자하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무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과 무리하지 않은 사람들 이제 사람 비교해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높은 신앙의 차원에서 오랜 동안 신앙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은퇴하신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인데 그 본인이 은퇴하시고 교회에서 원로 추대받으려고 하셨는데 본인은 내가 원로 안 받겠다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날 때마다 제가 진짜 고개가 숙여지는 게 저분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때 난 배워야 될 점이다 하면서 스스로 제 어린 나이에 멋있는 분이다라고 느끼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대가 언제였냐면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인 16살 때 느꼈습니다. 네, 근데 그게요 굉장히 얼마나 놀라운 그 입장이고 어떤 상황인지 지금 요즘 가끔 느끼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랑의 표현 방식이 좀 다양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우리 옛날의 사랑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막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사랑 표현 방법, 어린 사랑 표현 방법이 차이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행동과 그 결과론적 사랑이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랑의 차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과격한 표현이 많았죠. 어떤 사랑의 표현이 있었냐면요. 그 보통 보게 되면 우리 위에 어른들, 밑에 어른들 간의 사랑의 표현 단계에서 세대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랑을 표현하냐면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얼마나 입이 무거운지 절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다 보니까 평생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려고 하면 너무 어색해서 굉장히 뻘쭘해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과격한 표현을 쓰죠. 그래서 뭐냐면 사랑한다는 표현이 참 어려워서 뭐냐면 지긴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 방금 전에 저도 듣고 왔는데 어떤 저희 지금 여기 누구라고 내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 교회 애기인데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칵 지기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물 마셔서 시원하다 이게 맛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좋다는 표현하고 지긴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좀 이게 신기한 표현이 중에 하나인데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위에 어른들 보면요 물론 지금 그런 삶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내가 진짜 뭐 속삭하는 표현도 죽인다는 표현 쓰고 또 저기 즐겁다는 표현도 죽인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런 표현을 해요. 웃으면서 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런 표현이 너 때문에 너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표현인데 이게 죽겠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이게 보면 이게 참 좋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걸요 아이가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할머니 죽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세대적인 갈등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하는 그대로 표현한 그대로 사랑을 느끼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이 사랑에 대한 그 본심, 진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그냥 그 과격한 표현이 나와도 이제 그렇게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어른들의 문화, 삶들을 알아야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만약에 좀 다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만약에 어린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바꿔서 절제하더라도 뭐냐면 이렇게 아이고 너 때문에 죽겠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너 너무 사랑스럽다는 표현 해줘야 돼. 할머니가 지금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구나. 또 아니면 할머니가 지금 이 상황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지 죽겠다 하게 되면 진짜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성숙한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의 눈높이 맞춰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숙제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왔고 또는 사랑의 성장이 아직까지 더디었거나 아직까지 성장이 어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각자의 나이가 있습니다. 각자의 사랑의 나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나이에 맞게끔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게 해줘야 되고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 그 신앙의 성숙 단계에서 아직 어린 사랑하고 있다면은 거기 맞춰서 하십시오. 왜 하면서 앞에서 정지하면서도 이런 사랑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은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랑은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자꾸 자기 중심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 앞에서 내 중심적으로 사랑을 해야 돼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복음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무엇을 얻을까 보다 어떻게 섬길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쉽게 분노한 것은 미성숙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널 사랑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성을 냅니다. 이건 미성숙의 사랑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고 또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보다 더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사랑인 거죠.
그리고 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잘못을 기록해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래요. 좋았던 감정보다 상처받은 감정 오래 기억합니다. 기억하죠. 그러면서 가끔 막 깊은 가운데 내가 감정이 주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진짜 몇십 년 전에 있던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내가 그 임신했을 때 그 못해준 거 잘해준 거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기 시작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이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면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한마디로 뭐냐면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게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죄, 잘못, 미성숙한 게 있다면, 악한 것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신앙의 성숙을 가져간다면 그것은 바로 이 상처를 끝까지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고 또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어서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모습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 싹 빼봐요. 빼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고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의 얘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고 온유하셨고 또 교만하지 않으셨고 자기 유익을 구하시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또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장성한 사람은 바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게 바로 장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요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하면서도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끼치고 지식도 폐할 거라 말합니다. 여기서 참 재미나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관심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은사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서 아무리 귀한 은사, 아무리 능력 은사를 할지라도 결국 일시적인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은사는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도구이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도구이지 목적지가 아니라 한마디로 뭐냐면 이 교회에서의 어떤 이 땅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을 위한 게 바로 은사이지 사랑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후에도 사랑은 계속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가장 위대한 가치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말하는 것과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어린아이 사랑을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난 어느 위치에 사랑을 하고 있나? 라고 하지만 저도 제 나이 맞는 사랑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로 뭐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사람은 눈앞에 축복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는가, 문제가 해결되는가, 형편이 좋아지는지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냥 나의 축복과 나의 상황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 복음이 전파된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거울은 어때요? 다 잘 보이죠? 근데 이 당시 거울은 굉장히 희미한 게 맞습니다. 당시 거울은 오늘 같은 유리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거울이 지금도 보면은 청동 거울 같은 거 우리가 파면 알겠지만 금속 같은 거를 천으로 여러 번 닦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반들반들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반들반들 닦아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 거울을 깨끗하게 쓰려면 매일같이 닦아야 되는 거죠. 계속 닦아야 되고 잠깐 내려놔둬도 희미해지고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명하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그런 의미로 얘기한다면 지금은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의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때로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눈물로는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그날의 어떤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설명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날은 실제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경험했지만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상황, 재산, 높은 지위, 명예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삶과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신앙으로서 성공 또는 어떤 자녀가 잘됨 또는 어떤 자식의 어떤 충만 그리고 어떤 가정으로서의 어떤 풍요와 부흥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더욱이 성숙해 가는 것이 바로 큰 축복이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은 제일은 사랑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믿음은 붙든 힘,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는 힘이지만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가치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합니다. 순간의 감정보다 영원한 진리를 붙듭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시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시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식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 영적인 어린아이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만 길어진 사람입니까? 또는 아니면 장성한 사람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또는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서운하고 있지 않는가? 또는 아직도 사랑받기보다는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받으려고 하죠. 하지만 장성한 사람은 주려고 합니다. 그 장성한 사람은 섬기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장성한 사람은 사랑을 양보합니다. 또 어린아이는 현재만 보지만은 장성한 사람은 미래, 영혼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장성한 사람 성장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